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 생활을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착각하고 신앙의 길이 아닌 그냥 종교인의 길을 가고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종교란 것은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신의 존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신앙의 목적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가 얼마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느냐, 더 열심히 하느냐, 더 오래, 더 길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복을 따지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질문을 베델 사람이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 다리오가 왕이 된 지 9년 4월에 9년째 되는 해, 참 9째 달 제4년 9월 4일에 이 사람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5월 중에 금식을 하며 살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죠. 바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났을 때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귀환령을 내리면서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바로 이어서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하는 해는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16년 만에 다시 재건하고 나서 약 한 성전 공사가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절반 정도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뭐 건물들이 차곡차곡 이제 치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5월 중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근신하리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금식 기도를 5월 달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5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70년 세월 그리고 지금 귀한 이후에 약 한 18년 정도, 18, 19년 정도 지난 그런 시대니까 한 80년, 9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지났죠.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5월이 되면 또 7월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을 보면 바로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월이 되면 성전이 파괴된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습이 지금 한 90년 가까이 지금 지켜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런 1차 귀한 백성 중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해마다 5월과 7월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7월의 금식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는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또 7월 15일부터 그 장막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런 절기가 많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대속죄일이 있던 그 달이 7월 달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늘 이제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빨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물론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되는데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뭐 성전의 뼈대는 다 갖추어졌을 테고 이제 뭐 벽체라든지 뭐 내부 장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다 지어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 하든지 하지 마라 하든지 그런 대답을 주시면 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너희가 70년 동안 5월달과 7월달에 금식하고 애통을 했구나.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금식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실컷 70년, 80년, 90년, 나이 많은 사람들은 90년 이러기까지 열심히 금식을 해왔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만 열심히 해온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내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과연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 너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구나, 고맙다. 그러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나를 위해서 했냐?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우리가 듣게 된다면은 그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부정적이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부정하셔요. 너희들은 안 돼.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평생 아닙니까? 평생. 여러분 중에 예전에 금식기도 몇 번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분들은 평생 70년 동안을 매년 5월과 7월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너희들만의 종교생활에 불과해서 금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금식을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네가 금식을 했는데 목적이 뭐냐라고 해요. 목적. 왜 했느냐? 우리 사람들은 금식기도 하고 나면 그게 자기 자랑이 돼요. 그래서 금식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야, 나는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이나 해서 너는 몇 번이나 했니? 금식기도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회죠.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 게 있으면 항상 그게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게 자기 신앙의 어떤 면류관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느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100번, 1000번을 자랑한들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한마디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평생 신앙생활에 온다고 해왔는 것이 한마디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한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인정해 줄 수 없어. 그것을 금식기도라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할 때에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전도를 하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한다면은 무엇을 했든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했었든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 때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우상은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 곧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6절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마시면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것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만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잘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살아갈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라.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과 12절은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 그냥 듣기 싫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이 가장 단단하죠.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금강석같이 단단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의 말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다.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야 했고, 왜 나라가 망해야 했고,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는지 그 원인을 찾지를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잃었으니까 힘듭니다. 노예 생활을 하니까 힘듭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금식을 하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왜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성전이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도.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인 열심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열심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밖에 나가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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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들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패역한 일이라, 가증한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널이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왜 망했는지 아느냐? 왜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지 아느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외쳤어도 너희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베델 사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 딴에는 70년 동안 5월, 7월에 열심히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지금 야단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금식을 더 오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더 금식을 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성전이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전 지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했는데 성전 다 지어졌으니까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오던 일이니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 더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온다면은 금식 기도를 70년이면은 1년에 한 번씩 해도 70번이고 5월과 7월 2번이면 1년에 2번씩 아닙니까? 140번을 한 거예요. 140번을.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를 위하여 해야만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신앙인과 신앙이 아닌 것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실컷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 혼자 열심히 한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셔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귀를 막지 마십시오. 평온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남방과 평원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게 있지 않느냐. 제발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안에서 주일날 하루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엿새 동안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저 내가 종교생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